정말 다사다난했던 2023년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019년 10월에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코비드19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2020년부터 2023년 4년 동안 엔데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를 시작했고, 이제 걸었던 그 코비드19가 2023년의 벽두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수가 다 이제는 폐지되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된과 함께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3년의 모든 시간을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202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냉혹하고 비참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제 카톡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황새는 날아와서 2024년을 맞이했다. 그런데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러서 2024년 새해를 한날 한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우리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모두가 다 그대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 권념하셨더라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죽은 이 왕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타난 요셉을 모르는 다른 한 왕입니다. 이제는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처음 이집트 생활을 할 때는 종살이보다는 요셉이 있을 때 특별한 백성들로서 예우를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권념하십니다. 권념하신다는 이 말은, 권념은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권념은 권은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는 말입니다. 념하셨더라. 이 념은 알다, 이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념은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는 말과 알다, 이해다 하는 말은 두 단어가 붙여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권념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조사하여서 알고 이해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돌보시고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조사하시고 살피시면서 알고 이해하실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 이해하고, 즉 합당하실 때 그때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향하는 기도는 이런 권고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사하고 모든 것을 지금도 관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에서 발생하여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우리는 이 출애굽기 4장을 수도 없이 들었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하신 걸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셔놓고 그 예비하신 그대로 인도에 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비하심이 우리는 그냥 이 지명을 그냥 훑어가면 지나가고 여기서 라암세스 실베에서 축구 갔구나, 숫곳에서 에담에 진을 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라암셋이라는 것, 또 숫곳이라는 것, 에담이라는 것, 발스본이라는 것, 오늘 이런 하나하나의 지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담았다는, 하나님 이 속에 예비해놨는데 그 예비한 것을 우리 다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갔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점철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족족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고 인도에 가고 있구나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라암셋에서 숫곳, 그리고 숫곳에서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진 치는 곳이 너무너무 오묘하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송하여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자가 60만 가량이다. 자,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장정이 60만이에요.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60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뒤에 라암셋에서 발생하여 숫곳에서 이르니 장정이 60만 가량이더라. 오늘 그 뒤에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언제 나타났었습니까? 나와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도착해서 인원의 점검해보니까 60만 정도 되더라. 그래 60만 정도 되는 그 인원이 이제 숫곳에 막 출발하고 뜰 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함께 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계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모세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훈련하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파라오와 함께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파라오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재앙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파라오만 고통을 받고 어렵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면서 이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파라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 또한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한 파라오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때까지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출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헛이기와 벽돌 굽기를 통해서 세웠던 그 람셋입니다. 이 람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현장, 즉 집결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의 군대가 운집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 넓은 광야가 없어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람셋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결집해서 출발하는 집결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는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자가 60만 가량이다.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니 장정이 60명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하여 어디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이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모습은 숫곳, 즉 13장 20절에 그들의 숫곳, 그 다음에 발행하여 광야의 끝 에담의 진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명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거기에 비추사 주위로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 떠나지 아니하셨다. 람셋에서 숫곳에서 광야 에담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게 하십니다. 즉 텐트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는 그냥 람셋에서 숫곳에서 에담, 그래서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그냥 나타났던, 그냥 그렇게 가보니까는 그런 구름기둥이 나타났더라 불기둥이 나타났더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실 때 람셋에서부터 숫곳에서 오대 에담, 그 에담의 장막을 치는 그 모든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뜻을 거기에 다 담아 놓았다. 람셋은 남은 이 라라는 말은 태양의 신, 이집트의 태양의 신입니다. 그래서 람셋이라는 말은 태양의 신, 그가 창조했다. 즉 람셋 태양신이 거기서 너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너희들 떠나야 된다. 세상에서 너희들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람셋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이집트의 신인 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양신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탈출해야 나와야 된다. 그러면 탈출해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숫곳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것은 오두막집. 근데 우리는 오두막집, 이 말은 어디서 나왔나 하면 가리우다 덮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리고 덮는 그런 오두막집과 같은 곳 숫곳입니다. 그 숫곳은 하나님이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장소. 그렇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탈출해 나와서 어디에 숫곳에 이르니까 거기서 오니까 하나님이 뭐로 그늘로 덮어주셨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 그 인원을 보니까 60만이었다는 거죠. 그 전에 60만이 얘기 아니라 오늘 숫곳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 그 인원이 얼마다? 6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0만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고 덮여 주신 그 장소가 바로 숫곳이었다. 그리고 숫곳에서 어디로 이동해서 이제는 광야의 끝입니다. 광야가 없습니다. 광야의 끝에 에담의 진을 친다. 에담이란 말은 그들과 함께라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을 람셋에서 출발했어서 하나님께 이집트의 신인 태양신을 떠나가서라. 그러면 나오니까 숫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두막으로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게 뭐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거기에 60만의 인원이 주택입니다. 거기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덮어주신다는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숫곳이요. 그 다음에 에담의 진을 칠 때 그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들과 60만 되는 그들과 함께 한다 하는 말이 람세에서 출근해서 숫곳에서 에담의 진을 칠 때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이 속에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네 구름 기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배에 있어서 숫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보호하고 덮어주는 장막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이었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서 전체가 하니까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 사실이 출발된 기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성도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람세서 태양의 신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태양의 힘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숫곳에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두막집으로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보잘것없는 성막, 그 외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막 안에 들어가면 휘연찬란합니다.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금빛 찬란한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촛대의 촛불이 거기 하나만 비치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빛이 완전히 완벽하게 차단된 그런 영광스러운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는 오두막집과 같은 숫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덮으시고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담은 어디에? 광야의 끝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랍니다. 여기서요, 그냥 광야의 끝입니다. 끝이란 단어 하나와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단어와 비아히롯 앞이라는 단어 하나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맞은편 하나, 이 하나도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돌쳐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돌쳐서라는 말인데 오늘 이 돌쳐서는 두 단어입니다. 이 말도 아까 권념이라는 말이 두 단어인 것처럼 돌쳐서 이 돌이라는 말은 돌아가다 돌아오다 회복하다는 말입니다. 돌쳐서 이 쳐서타는 기울이다, 진을 치다, 장막을 치다는 말입니다. 이 말, 그 다음에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믹돌은 탑,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하히롯, 이 비하히롯은 동굴의 입입니다. 그 속에는 목초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말이 그냥 믹돌이다, 비하히롯 전부 외국 기술이 말이니까 전부 상관없다, 이런 게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스본, 이 바알스본 북쪽의 바알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북쪽에 바알이 신당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새 왕국이 바비로스의 북쪽에서 이 바알의 신상 엠피스가 있어서 숭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알스본에서 북쪽에 있었던 이 말은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3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을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북극성 지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은 돌쳐서, 이 말은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 히롯 앞, 그런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그 길로 오늘 지금 이제 라암세스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광야 끝 에담에서 있으시면 이제는 원래는 블레셋으로 향하여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열흘만 하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보고 전쟁하고 무서울까봐 겁나서 다시 돌아올까봐 싶어서 하나님은 거리 돌칠 것이 아니고 다시 돌쳐서 다시 되돌아와서 홍해 바다로 돌아가게 했다는 말이 바로 이 돌쳐서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돌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돌이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이켜 회복시켜서 진을 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 믹돌, 이 믹돌은 탑이라고 말했습니다. 망대고 말했습니다. 망대 그 사이, 지금 현재는 바다와 믹돌 사이, 지금 바다는 땅끝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믹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성도 사이에 망대가 되어서 높이 서서 다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이 비하히롯이라는 말은 동굴의 입, 즉 동굴의 입구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굴의 입. 그래서 동굴의 잎이요, 그 안에는 또 목초지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광야라는 말 속에 목초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굴의 잎인데, 동굴의 잎 앞에, 그 동굴의 잎 앞에 우리는 가야 진짜 참 목초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나가야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부터는 삼손이 사자의 목에서 꿀과 벌떼가 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자에게 가서 그 꿀을 따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는 왕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흉의 안방입니다. 그런 안방에서 모세는 거기서 자라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원수 앞에까지 가야 된다. 원수 앞에, 턱 앞에, 이 앞에는 말은 눈앞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굴 앞에까지 가야 된다. 그 속에 목초지가 있다. 그리고 그 바알스보는 이 북쪽 바알입니다. 이 북쪽 바알은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 맞은편의 북쪽의 바알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그렇게 진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망대에서 보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 비하히롯 동굴의 입구에 들어가도 목초지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절대로 그 동굴이 집을 삼킬 수 있도록 어둠이 집을 삼키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 바알스본 북쪽에 있는 저 원수 마귀 대적들을 항상 눈여겨보고서 긴장하면서 깨어서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돌쳐서, 이 말은 되돌아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여 너네들이 블레셋 길로 가면은 전쟁이 무서워서 도로과 겁나서 내가 다시 새롭게 회복해서 돌쳐서 어디로? 하나님이 니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 보고 무서워할 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약한 부분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 데려가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하신 겁니다. 아득하여 광야에 갇혔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득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득하다 말은 당황하다, 혼란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목적 없이 가는 방황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갇힌 바 되었다. 이 갇혔다는 말은 닫다, 잠그다, 폐쇄하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넘겨줬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치라는 곳에 진을 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라오가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당황해서 혼란하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갇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치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득하여라고, 또 개역 개정에서는 멀리 떠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멀리 떠나고 아득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혼란이 일어나서 저들이 갈 바를 못 지고 방황거리고 있다. 그래서 저들은 광야의 끝에 갇혔단 말은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버려뒀어. 이제 우리에게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태양의 신의 집에서 탈출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숫곳에서 광야 끝 에람, 거기에 진을 치게 하시고 돌쳐서 다시 새롭게 하여서 진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믹돌과 비아히롯 바알스본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속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쳐나갈 때에 이를 보고 바라오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황하고 혼란하여 방황하다가 광야에 갇혔다.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제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기양양하게 당황하고 혼란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잡기 위하여 달려옵니다. 세상은 의기양양하지만은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초조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자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이집트의 세력 바라오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진행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아득하여 당황하고 혼란하여서 정말 무질서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 모든 예비된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이집트의 세력 바라오를 완전히 보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가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의 내심을 믿으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바로가 군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을 뒤로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추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변하여 신하들과 함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리가 놓아 보냈는고 하고 탄식하면서 달려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건졌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담대하게 나아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 바알소본 맞은편 해변 그 장막 친 데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9절에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소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 장막 친 데까지 미쳤더라. 도착했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혼란 일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맺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은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혼돈이라고 혼장이라고 이제 막 다시 돌아가자고 별 혼란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겠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겨우 빠져나왔는데 내가 너희들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이제는 영원토록 이게 너희들 다시는 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축에 오던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를 뒤따라오게 하여 충돌하여 모지방 모든 열정을 다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워낙 기병들이 빨리 말을 타고 달려오기 때문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 편은 구름이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에 광명이 있으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이 그까지 못하더라. 절대로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하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에 다 다르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향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심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도록 다 수장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023년 이와 같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간의 생각으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을 자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출애굽의 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당황하거나 흔들지 말거나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확실한 길을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출애굽할 때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 너희가 지려온 이 걸음걸이 이 모든 길 발자국에 하나님이 안고 여기까지 오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었던 그 과정의 고통의 눈물의 아픔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그런 곳이여 내가 너를 모두가 각각하다가 너를 가슴에 품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단다. 그런데 오늘 32절 이 일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온 모든 여정의 길도 그렇단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단다.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운 가시밭길이고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단다. 근데 너희들 그걸 믿지 않았다. 그런 너희 앞서서 하나님 우리 앞에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도 우리가 진칠 곳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암새에서 숫고 숫고에서 광야 끝 에담 오늘 빅돌에서 비아히로르카 바알스몬에 진을 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앞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칠 곳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산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와 같은 2023년까지 왔던 그 모든 아픔의 길을 갔던 것은 다시 보지 않게끔 새로운 아름다운 진칠 장소를 정하시고 우리를 거리로 데려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14장 28절의 본문의 말씀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을 덮되 그 뒤를 뒤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흔적도 없이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것들 다 잊어버립시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군대를 다시 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에는 바로의 군대와 같이 너무 힘들게 했던 2023년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순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날 되돌아보지 맙시다. 앞으로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2024년에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이제
출애굽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안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를 여기까지 안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 2023년 모든 아픔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되어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